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은 뭔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정확히 기록된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또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때 지도자 모세에게도 분명히 한 씨를 내게 보내준다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하늘 아래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너무나 많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은사란 말은 거둬주신 사명이에요. 은사 주셨다. 5가지 주셨다. 그 5가지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하늘 아래 종교에서 자기들한테 와서 공부하면 목사 자격을 피조물이 결정을 하잖아요. 넌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다. 넌 자격이 없다. 뭐를 판단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파사나라, 메디의 파사나라의 코레스 왕부터 시작하잖아요. 코레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그 복원이 시작될 때까지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 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기간이 다 됐는데,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메대 나라에서 파사로 이제 패권 국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지금은 이란이라고 이름을 또 바꿨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거의 몇십 년 걸렸지. 하루아침에 금방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디지털 시대라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라. 에스라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때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약 400년, 450년 기간이 걸린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왜 주셨느냐? 아버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어느 때 얻느냐?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느냐? 다른 데 목적이 있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3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다. 완성시켰다. 완성이 뭐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빠짐없이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을 뭐라고 다르게 또 변개시키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얼마나 정확한 내용이에요.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전부터 함께 계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는데 왜 했느냐? 아버지의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120명이 선정됐다, 선택받았다. 유대인의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약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약 450년 지났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인구가 포진되냐. 몇백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120명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또 세금 받는 세리, 마태, 여러 직업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을 외모로 어떤 이 표면적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만 남유다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찾아 헤매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0명씩에서 120명을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유대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정탐했는데 그 중에 2사람만 믿었다. 10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다수를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선택해 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니, 전해 주셨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게 참된 기독교의 교리죠. 하늘의 교리.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리고 주신 말씀도 하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뭘까?
성령 받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120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면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피조물이 선택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니. 그 성경을 안 읽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거짓말에 노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더 있으니까 내가 한 권인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왜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변론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게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들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니.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인데 20대 그때 한국에 이제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게 처음에 생겨가지고 뭐 호남 지역에는 내장산에도 뭐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고 또 충청도에는 신도안 지금 이제 계룡시가 됐지 이름이 바뀌었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또 기도원이 있었고 가장 큰 기도원은 그 풍령 산속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구국기도를 한다. 그래서 구국기도원이라는 것이 한참 시작됐어요. 그 용문산에서 나중에는 이제 구국기도원이 서울 시내도 세워지고 각 도시에 다 세워졌죠. 왜 그러냐? 용문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수도했다고 그러죠. 수도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각 지역에다가
구국기도원을 이제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정반대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은 누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자를 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느냐,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불태워질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뭐 할 겁니까? 어차피 불태워질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나 자신이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처럼이라네.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세상에 내려오신 참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양자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다 양자다.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도 아들은 아들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피조물이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늘에 있는 생명적인 내 이름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그걸 떳떳하게 바꾸잖아요. 뭘로? 거짓으로. 용처럼, 뱀처럼 루시퍼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름이 기록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듯하지. 얼마나 좋아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다른 것,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때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씀들을 기억난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뭔가 성령 받아야 기억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겉사람이 뭐 암송하는 거야.
계속 암송하면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자는 하늘 아래서 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싹꾼이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하늘의 직업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목사에서 은퇴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은퇴 목사다. 나한테도 그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은퇴하셨습니까? 은퇴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목사가 어떻게 은퇴를 하냐? 말도 그 하늘 아래 종교에서 그렇게 직업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거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는 그게 증거지요. 성경을 한 번쯤 읽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내가 잘못됐구나. 목사는 직업이 아니구나. 직업이 은퇴하지 무슨 목사가 은퇴합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은퇴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면, 열매 맺으면 5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육신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인다고 별의별 이상한 말을 하고 공갈이 협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게 정직한 자가 주의 길을 가는 참된 모습이다 하는 걸 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